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영적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열렬히 그리고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친히 영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해달라고 정해야 한다. 하느님 안에서 시작된 일은 신성한 것이 될 것이고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일은 인간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느님 친히 영혼을 돕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가장 깊이 숨겨진 곳을 누구 앞에서 마치 예수님 앞에서처럼 열어보여야 할 것인지를 영혼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면 영혼은 그의 신분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그가 영혼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신분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도자를 떠나서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면 그 신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영혼은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바라는 것은 바로 선덕을 갈망하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절대로 성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지도하시는 경우이다. 그러면 지도자는 즉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이것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엄격하게 지도자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 이런 경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영혼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거나 지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이 정말 좋은 영의 인도를 받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지도자는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있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지도자의 의견을 더욱더 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야만 영혼은 착각이나 탈선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감을 완전히 교회, 곧 지도자의 엄격한 지도에 맡겨드리지 않는 영혼은 바로 이런 행동으로 자신이 악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도자는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영혼이 완전히 복종하는지도 시험해야 한다. 사탄도 자신을 겸손 옷으로 감쌀 수는 있지만 복종의 옷을 입을 줄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계획은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영혼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영혼을 어떤 지도자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친히 지도자에게 그 영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위대한 신비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나 자신도 이런 문제로 무척 고생을 했고 그런 점에서 나는 경험이 있다.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내가 체험한 것들이다. 수많은 기도와 고일기도, 속죄 행위를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이해하는 사제를 내게 보내주셨다. 만일에 거룩하고 경험이 많은 고의 신부들이 더 많이 있다면 거룩한 영혼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진정으로 성덕을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완벽의 길을 단념하고 만다. 오 예수님 저에게 일성적이고 거룩한 사제들을 주십시오. 오 사제들의 존엄성은 얼마나 크고 또한 그들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사제들이여 당신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또한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937년 2월 11일 오늘은 금요일이다. 미사 중에 나는 내 몸에 그러니까 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도록 이런 고통을 내게 보내주신다. 이 통증은 짧지만 아주 혹독한 것이다. 나는 단지 몇 분 동안 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영향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생생하게 남아있다. 오늘 나는 버림받았다는 강진한 느낌을 받았는데 나 스스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의 피해 숨어서 혼자 하루씩 울고 싶다. 사랑으로 상처를 입은 마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영혼이 내적으로 버려졌다고 느낄 때에는 아무도 위로해줄 수 없다. 오 죄인들의 영혼들이여 당신들은 주님을 내게서 빼앗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좋습니다. 당신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대가로 내 마음에는 온통 쓰라림을 받아가 넘쳐 흘려도 좋습니다.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를 전부 당신들에게 주었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자신의 약함과 비천함을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게 된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만
이 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내와 기도와 침묵 이런 것들이 영혼에게 힘을 준다. 이럴 때 영혼이 피조물 들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침묵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약하다고 느낄 때다. 그러면 영혼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다린다. 그런데 나는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강하게 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 나는 내 이웃과 이야기를 하면서 통교할 만큼 용감해진다. 저녁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내 가슴에 기대어 쉬어라. 보아하니 너는 내 포도밭에서 열심히 됐구나. 그러자 내 영혼은 거룩한 기쁨의 홍수로 넘쳤다. 1937년 2월 12일 오늘 하나님의 현존이 태양 햇살처럼 내 영혼을 소속들이 파고들었다. 하나님께 대한 내 영혼의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나는 매 순간 정신을 잃어버린다. 나는 영원한 사랑이 내 마음을 다정히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낀다. 나의 비천함은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여 결국 정신을 잃고 말지만 그래도 내적인 힘은 매우 강하다. 내 영혼은 사랑받는 그만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순간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사랑은 더욱 순결하고 더욱 열렬한 것이 된다. 하나님과 영혼의 신비는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이 내 영혼으로까지 당신을 낮추시는 것을 보고 때때로 나는 몇 시간씩 정신을 잃어버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그분 친히 당신이 내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나의 내적 놀라움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나는 내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더 깊이 잠겨들게 한다. 또 내 모든 신경과 내 심장의 모든 박동을 다해서 나 또한 창조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야 한다. 내 영혼은 무의식 중에 그분 속으로 계속 잠겨들고 또 잠겨 들어간다. 나는 아무것도 하늘도 땅도 현재도 미래도 나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한결 같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가 그분을 특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내게 알려주셨고 그분 친히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내 영혼에게 주셨다. 나는 나 자신을 더욱 깊이 그분 안에 묻으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순결한 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그분의 명예와 위엄에 손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 순결한 사랑에는 모든 것을 위한 자리가 있으며 가장 높은 찬미와 가장 깊은 경배가 담겨있다. 영혼은 사랑을 통하여 가장 깊은 평화 중에 그분 속으로 잠겨 들어간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영혼이 직접 그분을 체험한 것과 비교하면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영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그렇게 감탄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란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영혼에게는 당연한 일상의 일이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모든 것을 주의깊게 듣고 받아들이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자신만의 특별한 삶을 가지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위기를 묵상하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 새시기도를 못했는데요. 같이 동기들과 모여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다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제들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저도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성당에 나오지 않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것을 핑계 삼아서 냉담 아닌 냉담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다음에 이 시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시부님들이 너무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법을 좀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함이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죠. 뭐 올 연말이다, 11월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사그라들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여기는 비정집입니다. 기도집이 아니고. 그러나 비정집이면서 기도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정자들이 지금은 뭐 집합금지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혀 손님이란다. 그 우리 신자들을 받지를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파우스카 성녀의 유배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경당 개방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또 보잘것없고 작은 곳이에요. 그래서 개인 피증을 받을 수가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그래서 내부 소개를 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좀 사가라들고 어느 정도 피증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가던 패턴이 깨져 버립니다. 저도 바쁘고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저도 밥을 먹어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바깥에 풀 치야 되죠. 정신없이 바쁜데 사람들까지 만일에 피정을 한다든지 하루라도 이렇게 오게 되면 위태위태합니다. 저녁에 성시간도 하는 것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태산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집이 더 개방되기 전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총의 순간이고 복임도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사는 거예요. 비정을 받으러 온다든지 이럴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그 룰을 제가 다 뭉개버리고 온라인으로 계속 대체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은 저도 힘이 많이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가 또 뭔가를 계획을 하고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우스타성의 일기가 옛사람의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 봉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내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 파우스타에게 드리는 호칭기도와 구일기도라고 하는 제가 책 설계를 다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기도를 꼭 시작하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해야만 적어도 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파우스타 성령에게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글을 적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일기를 묵상하는 동안에는 이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기를.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제가 제발 당부를 드리는데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책을 안 보고 귀로만 자꾸 들으시면 안 돼요. 일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일기는요 꽃입니다. 꽃. 예? 꽃이에요. 위에. 그런데 밑에 뿌리는 뭐냐면 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기를 쭉 계속 읽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파우스타의 내적인 변화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신학적인 것은 바탕은 완전히 이 기초와 같은 거예요. 튼튼한 콘크리트 위에 혹은 깊은 뿌리를 내린 것 위에 이것이 올라와야 돼요. 이 꽃이 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오는 합당한 기도 생활이 따라오게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뿌리도 없이 싹둑 잘라먹고 마치 화병에 꽃 꽂아놓듯이 지금 이것만 따라와도 꽃은 핍니다. 분명히. 근데 뿌리가 없어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은총이 안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적인 샘물이 되어서 내 안에서 솟아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책들입니다. 이 신학적 서적들이 완전히 탄탄한 항아리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고 나는 뭐 책은 또 읽기 싫고 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책을 혼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다르게 그러려면은 제가 이 파스타스 읽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메일을 보내주시고 이 성시간을 같이 하면서 파스타스 일기 묵상하면서 은총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감사드리고 꼭 체험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편지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 성시간에 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청하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좀 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다음에 성시간 때 쓰려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전례적인 어떤 부분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전례적으로. 신학교 때는 복음을 읽고 그다음에 짧은 강론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계속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은 찬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일방적으로 제가 무슨 걸 계속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 자비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이 시간을 채워줄 수 있으면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면 저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패턴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이 시간에서 체력적으로 힘을 좀 길렀다가 뭘 해야 되냐면 본격적으로 영성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성시간 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날을 지금 아직 계획은 다 안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교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강의를 지금 초급 강의는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10한 몇 년 전에 했던 거를 이제 중급 강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제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붙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본당에 나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하려면 적어도 90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90분을 하고 또 바스타스 일기를 묵상한 내용을 또 성시간 때 또 하고 이러면은 저는 며칠 내로 아마 실려가지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부탁드리고 연속적으로 제가 기운을 차려서 계속 온라인으로 이 강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초급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할지 2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대략 8시에서 9시 아니면 9시에서 10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마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초급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고급 강의 제일 상위 개념으로 잡아놨지만 사실은 이게 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파스타성의 영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쭉 나가면서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어서 그걸 또 가르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의탁의 학교, 자비의 학교.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파스타성의 영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전 잘 모릅니다. 제가 하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을 오늘은 요까지만 깃털을 만들고 그까지는 결심이 되어졌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예수님과 함께 더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생각들을 굳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서스의 일기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이 영혼에게 힘을 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많이 알게 되면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달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느냐. 많이 알게 되면은 반복되지만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이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귀동냥으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성에게서 있어서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은 지식적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묵상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사성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지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일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구일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비를 더 잘 이해하고 당신께 더 잘 의탁할 수 있도록 지능을 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지능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적인 부분들이 탄탄하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제 그 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지혜로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자신을 스스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끌어짐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사 성례도 지식적으로 주님께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의 바탕 위에 이 당신의 체험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례를 교육시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그 위에 영혼이에게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 체험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글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례는 이미 내적으로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 적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들을 기초를 놓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더 복잡해지기 전에 다시 얘기하면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문이 열리겠죠. 그럼 저는 바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도저히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적 부분들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좋게 머리가 이렇게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소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또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도록 또 청해야 됩니다. 저는 무슨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박사 무슨 하기보다도 다른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이끄심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기도하면 현명하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적인 부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걸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오 예수님 저에게 열성적이고 거룩한 사제들을 주십시오. 사제들의 존엄성은 얼마나 크고 또한 그들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사제들이 당신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또한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때문에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많이 받았었고 또 받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요구를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선익을 위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도 청하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참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고해 신부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혼은 영적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서 열렬히 그리고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친히 영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해달라고 청해야 한다. 이 부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마도 기억에 이 파우스타 성녀 이 묵상을 하면서 일기 통독을 하는 묵상을 하면서 너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묵상하면서 이거는 수도자들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파우스타 성녀 당신 자신의 말씀일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건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목을 할 때는 아까 같은 이름 대목들입니다. 거룩한 사제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게 다 요청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해 신부를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 선택해서 높은 성덕으로 깊은 성덕으로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영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영혼들에게서는 평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수도원이라든지 신학교 같은 영적 지도자라는 말이 분명히 딱 맞아떨어지는데 신자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기도 끝에 나오는 답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당 신자면은 본당 신부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본당 신부의 지도를 받기에는 어느 한 영혼이 좀 더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수도의 신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해 신부를 자꾸 바꾸지 말라는 말도 그 말입니다. 사람을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고해 신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사 하고 그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선택을 사람을 자꾸 바꿔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해 신부를 이렇게 마련해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가능성들은 다 열어놔야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결론적으로 영적 지도자든 고해 신부는 분명히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면 절대로 성덕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지도자가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치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성덕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고해 신부를 떠나서도 안 되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그 영혼이 정말 좋은 영의 인도를 받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확인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그 영혼은 잘 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자, 세 번째는 아주 놀라운 말을 씁니다만은 이건 다른 대목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영혼은 하느님의 의견보다는 지도자의 의견을 더욱더 중히 여겨야 한다. 하느님을 무시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미 그 지도자를 통해서 충분한 은총과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지극히 신중해야 하지만 그 따라오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영적 지도자나 고해 신부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은 굉장히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었을 때에 이거는 내한테 안 맞다. 내가 이걸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영혼은 너무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수 안에서는 직원들을 얘기할 때는 아니요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바로 불순명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총을 주시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성덕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하느님 말씀보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 따라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부분입니까? 대신에 그 영적 지도자가 오판하거나 그 영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겸손해 옷으로 감쌀 수는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복종의 옷을 입을 줄은 절대로 모릅니다. 사탄은 절대로 순명을 안 합니다. 절대로 순명을 안 해요. 왜? 교만 덩어리기 때문에 절대로 순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지만 복종을 할 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순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 사탄의 악한 계획은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기도 청의 것도 함께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가 또 오늘 묵상해야 될 내용들 잘 챙겨서 주님께 봉헌하고 또 필요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